이사야 60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물권의 회복을 구하자. 아멘. 물권의 회복을 구하자. 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 쓰면 독이 되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은 회복은 받되 사랑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물질이 꼭 복음을 위해서나 주를 위해서나 꼭 쓰여져야 할 그런 때에 물질이 없으면 주의 일에 차질이 생기므로 꼭 물질도 필요할 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모두 오늘 저녁 예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권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아멘. 또 요즘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는 꼭 물질을 구하세요. 구하시는데 오늘 5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 오늘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조목조목 그렇게 기도하셔서 물권의 회복이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물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진리 물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많이 오는 것만이 물권의 회복이냐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네, 물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 되는 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질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물권의 회복이라고 하니까 없는 물질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물권의 회복의 그 바탕이 되는 진리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질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쓰여지는 것이 이게 물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하나님의 일에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쓰겠습니까? 절대 못 씁니다. 내 몸도 하나 복음을 위해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쓴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 생기면 쓰겠다? 절대 그런 사람 못 씁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걸 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입니다. 내 몸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물질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계적인 물질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도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뭘 제일 먼저 보느냐?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치나 안 바치나 그거 보는 거예요.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생명도 바치고,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물질도 바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을 주를 위해서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물질 드리고 생명 드리겠습니까?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몸은 못 드려도 내 물질을 드린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물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큰 물질 받아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희색을 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돈 빌려 쓰면서 내 물권 회복 받으면 갚아줄게 이렇게 하고 빌리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생각부터 가지는 게 그 사람 물권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내 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그걸 복음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물질도 드립니다. 물질도. 오늘 저녁에 물권 회복의 진리를 먼저 이것으로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오늘 물권의 회복을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물권의 회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허공을 때리고 마는 겁니다. 그 기도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힘이 없어도 허공을 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물질이 필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물권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아낌없이 쓰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물권의 회복을 구합시다. 첫째, 개인의 물권 회복을 구하자. 개인의 물권 회복 굉장히 중요한 것.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 개인의 물권의 회복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더 주신다. 그렇다면 개인에게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그 얘기죠. 거기다 뭐 더 여러 얘기를 붙이지 않았지만 먹고 입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꼭 뭐 집을 더 주신다는 말 안 써도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과연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우선되는 게 개인의 이 물질 문제다. 개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빚지는 것도 보면 가정적으로 빚지는 그런 빚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지는 것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가정적으로 부채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또 있는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 모르게 빚진 거, 아내 모르게 빚진 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웃으시는 분이 빚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자, 거기 신혼집은 어때? 어? 박강건 집사님. 그 두 부부는 서로 모르는 빚 없어? 없어?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 근데 전수현 집사 웃는 게 좀 수상하게 보인다. 그거 없으면 은혜야. 있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빚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 모르는 비자금, 또 아내 모르는 비자금 이것도 있을 수 있어. 그걸 옛날 어른들은 딴주머니 찬다고 그래요. 딴주머니. 또 요즘 신세대는 아예 깨놓고 재산 문제만큼은 따로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사모님이 직장 다니시는데 자기 사모가 돈이 얼마인지 자기 하나도 모른다. 그럼 안 가르쳐 줍니까? 절대 안 가르쳐 준대.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뭐 괜찮죠. 뭐. 나 같으면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이럴 건데 자기 괜찮대. 자, 여러분 생각 어때? 이게 벌써 생각의 차이야. 벌써 세대 차이 나는 거지. 그렇죠? 자, 요즘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남편이 돈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번 생각해봤어. 나는 그거 궁금할 것 같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부인이 돈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자들한테 지금 물어봐요. 남자가 대답해, 여자가 왜?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다.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기분 나빠요? 요즘은 각자 버는 거 각자가 하고 재산도 집 같이 돈 내서 사면 두 사람 이름으로 하고 다 그렇게 한대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지. 전 가족이 다 벌어가지고 집사도 제일 아버지 이름으로 딱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명의라는 건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즘에 뭐 공동명의 그리고 뭐 법적으로도
가사노동한 걸 뭐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부 아버지 거지. 그리고 재산 분배하는 것도 누구 마음이요? 예? 아버지 마음이지. 그래서 모두 아버지한테 솔솔 긴 거예요. 돈 좀 유산 받을 때 막 잘 많이 받으려고. 그러나 지금은 배짱이요. 왜요? 아버지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는.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아내한테는 얼마, 누구한테는 얼마, 이렇게. 딸한테도 딱, 옛날엔 딸은 얄짤 없어. 출가 외인이라고 한 푼도 안 줘. 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물권 회복.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이 물권의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돈이 암만 많아도 나한테 돈 없으면 소용없어. 그렇죠? 그러잖아요. 남편이 꽉 쥐고 한 푼도 안 주면 소용없어. 그래서 오늘 개인의 물권 회복을 구하는 그 1순위가 오늘 이 축복.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자, 이것은 뭐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니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이요, 가정. 개인이 물권 회복을 받아도 가정이 이게 빵꾸 나면 개인이 좀 받는 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물권 회복을 구하자.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의 물권 회복은 어떻게 오는 걸까? 이건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물론 1번하고도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걸 2번에 쓴 이유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스가랴 5장 1절로 4절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에 내가 개인의 물권을 회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 유익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11조를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이 가정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우선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케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목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종을 너희 토지 소산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마시며 요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땅에 아름다운 열방을 만군의 여호와의 자, 11조 뭐하고 관계된 말씀이에요? 에? 물질하고 관계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은 물질 도적으로 보았어요. 물질 도적. 그럼 스가랴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그가 내게 물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그 장이 20, 간이 10이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그 측면에 도둑하는 저 물을 도적질하는 자 그의 모든 냄새하는 그 망군의 앞에서 받아서 내가 이것을 받아 도적의 집에 들어가니 내 이름을 받고 망령 떼기 그 집에 머무르 그 집에 그 나무와 그 살이라. 자, 물질 도적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도적질한 자에게는 뭐라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11조 얘기를 요 가정에다가 제가 여기 붙인 거예요. 뭐예요? 물질 도적이 가정 안에 있으면 그 가정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그 하나는 개인의 온전한 11조 또 하나는 가정의 온전한 11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볼 때는 못하지 않고 11조를 빼놓지 않고 다 드린 것을 말하는 거고 가정적으로 보면 가족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도적이 나오지 않고 가족 전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말라기 3장과 스가랴 5장을 연관시켜 볼 때에 그런 뜻을 내면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복이 있는 집이 누구냐? 가족이 온전히 다 11조를 하는 가족. 그래서 심판날을 앞두고 노아의 가정 8식구가 온전히 몸바쳐 방주 예비하고 그 방주에서 건진받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이 가정의 물권 회복은 무엇에 있다고 보느냐? 11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의 물권 회복도 물론 11조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 개인의 물권 회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목적이. 아멘.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을 뿐만 아니라 황충이 피해도 받지 않게 하고 또 무슨 두루마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의 두루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구해야 될 축복이 뭐냐면 가정의 물권 회복입니다. 자신이 개인이 아무리 물권의 회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정이 물질의 회복을 물권의 회복을 못 받으면 개인도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왜요?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가정을 돌봐야. 그래서 개인의 물권 회복과 가정의 물권 회복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모두 이걸 잊지 말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권의 회복은 종의 물권 회복을 구하자. 종의 물권 회복. 자, 종의 물권 회복은 이사야 45장 3절에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에게는 뭘 주신다고? 물권의 회복을, 물질의 축복, 물질의 기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5장 3절. 자, 읽으세요. 내게 그가 명령과 은혜라는 것을 주는 주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까. 자, 여기는 그래서 무엇하신 종? 지명하신 종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명했다는 말은 이사야 43장 1절에 말세의 사명자로 조성하셔서 쓰실 종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읽으세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종의 물권 회복. 43장 1절 같이 지명했는데 그럼 지명만 받으면 물권의 회복이 오느냐? 그거 아니에요.
43장 내용을 보면 45장 3절을 여기서 해답을 주는데 조성을 받아요. 지명만 받았다고 해서 물질을 주면 그 사람이 조성받아서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이라면 그 물질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못 쓰는 거예요. 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였지만 뭐 받아야 돼? 조성받아야 돼. 조성받아. 우리는 물질이 생기면 조성받지 않은 사람은 물질을 자꾸 육의 어떤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조성받은 사람은 복음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물질은 무엇 하신 종? 지명하시고 조성받은 종. 아멘. 그래서 그 종에게 종의 물권을 회복을 구하자. 물권 회복을 구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큰 물질 주셨는데 제가 부동산 투기를 생각한다면 어찌 조성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떤 육적으로 내 자식하고 내 손자 대대손손 먹고 사는 일 걱정 없이 예금해놓고 자식들한테 상속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어찌 조성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라면 그걸 어디에 쓰려고 해야 조성을 받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써야 할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조성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명받았다고 하는 의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명받고 조성을 받아야. 그러니까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나 그 지명받은 종이 조성이 됐을 때 그 예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으로만, 이 말씀이 예언으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왜 힘든 거예요? 예언은 있는데 지금 성취가 안 돼서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힘든 거야. 약속은 있는데 시행이 안 돼서 그래. 언약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 암만 있어도 소용없어. 말씀으로만 있는 게.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돼. 그 예언이 성취돼야 돼. 예언으로만 있으면 환상이야, 이상이야. 생각에만 있는 거야. 아,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 소용없어. 그것이 성취되는 현실화돼야 돼. 현실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종의 물권 회복을 구하자. 자, 그러면 그 축복이 올 때 사도 요한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종된 자에게 주신 물권의 회복을 받은 종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종에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읽으십시오. 셋째는 되실 때에 내가 주를 셋째 생물이 말하되고라 하니라. 내가 부르는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를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살리고 나는 음성을 들으며 가로되 한 대나를 올리기라. 한 대나를 올리고 있으리라. 부활하는 말을 아멘.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바로 이 종이 누구예요? 바로 지명하신 종, 조성받은 종. 이 종에게는 경제 문제가 없을 만큼 물질을 주신다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서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허감 중에 보화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허감 시대로 들어가야 물질이 올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그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과연 어디로 올 것이냐? 어디로 올 것이냐? 갑자기 성산에서 기름이 펑펑 나지는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숨겨온 은밀한 곳에 숨은 거라면 바다와 육지, 땅속, 바닷속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땅속, 바닷속에 우리가 나올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고 하면 인간이 숨겨놓은 스위스 무슨 비밀은행 이런 건 아닐 거고 땅속 바닷속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뭐 정확한 것은 이제 시간이 가보면 알겠죠. 인간의 생각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말씀. 아멘. 아멘. 네 번째. 교회의 물권 회복을 구하자. 교회의 물권 회복을 구하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운 이 교회가 물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뭐 어디 돈 빌리고 뭐 물질이 없어서 계획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고 뭘 하려고 했다 못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돼. 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일은 그냥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물질을 뒷받침해 주셔서 이제 그 일들을 척척 해 나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척척 해 나가야 돼. 아멘. 그것이 안 되면 우리 모두가 힘든데 그걸 우리는 이제 구해야 돼. 그래서 물권의 교회의 물권 얘기는 어떤 걸까 하고 보니까 이사야 2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 앞에 있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입을 자료를 삼는다. 무역한 걸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는다. 그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 얘기 보니까 이건 교회 재단 얘기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사야 23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겨버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를 먹을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사업장의 물권 회복이에요. 이사야 23장 18절은 사업장의 물권의 회복을 주어서 그 물질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러므로 교회의 물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23장 18절 네, 반을 갈라서 앞쪽의 얘기는 뭐예요? 사업장의 물권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기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를 먹을 잘 입을 자료가. 자, 그 얘기잖아요. 자, 무역한다는 건 사업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장의 물권의 회복을 주어서 그 물질이 어디로 들어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를 삼는다. 그래서 23장 18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멘. 뭐 사업장의 물권 회복이 교회의 물권 회복으로 이게 연관시켜지는. 그렇죠. 연관시켜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누군가 사업을 제대로만 하면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제대로는 안 하고 뭐 11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주의 종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11조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아니 쌓아두고 간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쌓아두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날아가 버려요. 사람이 참 그래요. 그렇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드리죠. 날아갈 줄 알았으면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근데 날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주신 거다 이렇게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이사야 23장 18절은 무역한 것을 쌓아두거나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사업장의 물권 회복을 교회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11조도 안 드리니 뭐 어떻게 되겠어? 11조도 안 드리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론. 그럼 다 지나간 다음에 또 주회종 앞에서 그런 말을 다 해요. 돈이 어디 얼마 있고 그러는데 다 날라갔다. 자기 말로 저 앞에서 다 토설하게 하나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그렇게 머리 터지러 힘들 때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세상에 참 안타까워. 그 돈이 복음을 위해 쓰여졌으면 본인도 빛이 나. 저도 기도한 게 얼마나 은혜됐나. 그래서 생각해, 아유, 그 사람을 참 불쌍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편으로, 아유, 때가 덜 됐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좋고, 본인도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누가 복권 당첨되면 당첨만 되라 내가 교회 다 바치지. 당첨되면 소문 날까봐 걱정한다. 당첨돼서 다 안 된 것 같지. 옷은 바깥에서 이쁜 거 입고 다니고 교회 올 때는 맨날 교회 올 때 입던 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물권 회복이 심령에 이루어졌다면 딴번에 저한테 전해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교회에 빨리 계십니까? 집에 계시면 빨리 교회에 오십시오. 저 지금 교회로 갑니다. 네. 대정부 두고 나오라고 하십시오. 과연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있지요.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대박 났지.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의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겪어보면서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의 이익에 마음이 뒤집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물권 회복은 사업장의 물권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성도들이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에게 베푸는 마음만큼만 있어도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만 교회에 가지고 있어도 그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물질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저녁에 뭐 구하자? 교회의 물권 회복을 구하자. 5. 복음의 물권 회복을 구하자. 복음의 물권 회복 이사야 60장 오늘 5절로 9절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세계적인 물권의 회복을 돌려주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을 빚갚게 하고 어떤 사람을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재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물권 회복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자, 60장 5절로 9절 읽으세요. 그때 내가 보고 시대를 바라며 멸망에 올라가도 항상하니 이는 바다의 불구가 내게로 돌아오니 결론에 재물이 되겠고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고 수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하고 게달의 양원이 다 내게로 모여지고 누바의 수수가 내게로 내 단에 올라가기를 받으니 내가 내 영광의 진리를 올라가고 저 구름 같이 그 목을 자리를 받으며 곧 섬들이 날 악마하시고 원방에서 대사사를 나오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일하는 자들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세계의 물질을 강물을 돌리듯이 돌려주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돌려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고 얼굴이 희색을 바라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복음의 승리,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물질로 인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혜택을 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물질은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 혜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발하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뭔가 혜택이 왔길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에게 옵니까? 이 성경책에 옵니까? 사랑을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오는 건 복음을 위해서 오지만 그 물질을 받아드는 사람은 받아드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이 사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으로 인해서 말세에 사명 있는 종이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영화로워. 아멘. 설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고 아멘. 그 종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물질이 막 따라오고 아멘. 그럼 그 사람이 저절로 영화로워지죠. 아멘. 맞죠? 저절로 영화로워져. 저절로. 자,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곧 성들이 나를 악망으로 다시 예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빈목을 나오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물질을 사람들이 기꺼이 드리려고 한다. 네. 전에는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하게 드리거나 계산해가면서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거 하나님이 안 받아줄까봐 막 걱정해. 막 기꺼이 드린다. 네. 이런 말씀은 있죠. 그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이게 언젠가는 현실화된다. 아멘.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예언.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신다는 예언을 하신 분. 그 이사야 선지가 이런 예언을 한 물질에 대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교회가 한 번은 물질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물질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어려우니까 힘들으니까 막 전략하고 막 물질을 더 아끼고 또 그 물질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것이 한 해, 두 해 가면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큰 물질을 주셔도 우리가 그 물질을 헛되게 쓰지 않는. 아멘. 무슨 얘기인데? 아멘. 우리가 아무리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보면 10원, 100원 이런 걸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적은 돈, 푼돈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돈 모이는 게 저절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적은 돈이 모여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고 열이 모여서 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로 어려운 고난을 주시면서 물질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게 하고 물질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잘못 쓰지 않게 하기 위함.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조성받는 과정이 맞춰지면 아멘.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요. 아멘. 믿고 이제는 결론이 뭐냐? 물권의 회복을 여기는 구하자. 여기는 구할 때다. 결론이 뭐냐? 물권의 회복을 구할 때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 기도만 하세요. 다른 기도. 회개 기도, 감사 기도 빼놓고는 오늘 저녁에는 전부 물권 회복을 기도하세요. 특별히 오늘 밤에는 이 물질을 놓고 개인의 물질, 가정의 물질, 종의 물질, 교회의 물질, 복음의 물질 이렇게 5가지 목적을 가지고 구할 때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1천 번제 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복음의 기호를 들어야 할 시점에 왔고 주의 종이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많은 종들이 그동안 시련 가운데 말씀 무장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해서 사람을 살리며 복음의 기호를 높이 들어야 하겠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음의 기호를 드는 일에 물질이 아낌없이 쓰여지도록 기적을 주세요. 가정의 물질, 사업장, 교회, 복음, 주의 종 모두의 물질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전지전능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